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 부르기는 기독교 예배의 아주 오랜 전통입니다. 찬송가는 가사하고 곡조로 만들어졌죠.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사가 있고 거기에 적절한 곡조를 붙이면 찬송가가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부르던 찬송가의 일부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2 독서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면서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찬송가의 일부를 거기서 인용한 겁니다. 이것은 찬송가 가사이기도 하고 또 기도문이기도 하고 기도와 찬송이 같은 거죠. 그리고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 덕분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떤 찬송을 불렀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6절에서 8절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려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전편과 두 번째 단락, 여기서 일단 두 번째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첫째 단락,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신학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온 것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하는 것과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보다 더 탁월한 이름, 뛰어난 이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확 와닿지는 않죠. 그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높이셨다고 하는 거하고 이름을 뛰어난 걸 줬다고 하는 거, 이게 예수의 아이덴티티가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재미있어요. 이 초기 기독교의 모든 문서들은 로마 문화 사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대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이름이 어떤 정체성을 가리켜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로마 황제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요. 황제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이 구별이 있긴 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임페라토르, 호민관, 제1인자, 푼케츠, 이런 라틴어 단어예요. 국가의 아버지 등등의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붙습니다. 그 이름이 그 황제의 정체를 가리켜요. 예수의 이름이 다른 어떤 이름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고대인들은 세계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지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초월해 있다고 하는 존재들이 있죠.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긴 자들이나 천사나 이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땅에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땅 아래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스울이다, 음부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나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자들이나 모두 예수의 무릎에, 예수 앞에,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이렇게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주론적으로, 시간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이 우주론적으로 가장 높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마 이 구절이 결론에 해당되겠죠. 여기서 모든 입은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입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텍스트를 이게 어떤 뜻인지 아주 옛날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오늘 찬송가 마지막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구절을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 세 구절이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존재를 당시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당시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을 대표합니다. 로마 제국은 실제로 그럴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로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고 그들의 말을 좀 이렇게 들어주면 하나의 이념이죠. 로마의 이념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이념에 따라가면 최소한 평화는 보장받았습니다. 최소한의 평화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만 있다면 로마 사람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마 체제 안에서 로마의 시민권도 받을 수 있었고 나름대로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는 고대 국가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굉장히 민주적인 부분도 있고요. 법치주의가 아주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게 많이 있는 나라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로마 황제로 바꾸어서 불러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황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으며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럴듯하죠? 이것이야말로 로마의 영광을 가리키는 팍스 로마나 이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즐겨 불렀을 법합니다. 오늘은 누가 그리고 무엇이 이런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대상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을까요? 실제 살아가면서요. 대답이 간단하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돈이죠. 제가 돈 이야기를 설교에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지 않으면 설교가 사실은 되질 않아요.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그냥 슬쩍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돈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대로 우리의 찬송이 될 겁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에 로마 황제를 찬송하던 사람들과 오늘 우리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로마 사람들에게
이 로마 황제의 힘은 두렵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돈은 두렵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돈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찬송한 것일까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 상투적인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좀 권력도 잡고 부자도 되고 승리하는 걸 가리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다 성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열광적인 사입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정통교회에 속하면서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딘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또는 기독교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말이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올라서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노래한 것일까요? 빌립보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찬송은 기원 후 50년 언저리에 불려지던 것이고요.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것은 4세기 후반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 기독교가 막 신흥종교로 시작할 때입니다. 신흥종교였어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도 독립하지 못한 그런 때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로마 황제들이 들으면 몹시 기분 나빠했을 만한 찬송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것일까요? 근거 없이 주장만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황제가 주는 것도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거 많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예요. 야만인들의 적들. 로마 시대에 그런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독일도 야만족이었어요. 그 지역적으로 보면 라인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이제 로마가 주도했었고 동쪽은 게르만 민족인데 야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막아줘요. 경제를 발전시켜서 먹고 살기 좋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황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복지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보장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황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생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뭔가를 가까이 좀 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경험이에요. 내가 무한정 오래 산다거나 매일 건강하다거나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기서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망이자 유혹이며 죽음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죠.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게 별로 확실하지 않다. 그런 말도 가능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잘 믿어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더 명확한 사실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 꿇는다고 하는 말이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세상의 권력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모를 정도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인식 능력만 있으면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 생명을 얻는다고 찬송을 부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경험이 그들에게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전혀 새롭게 경험되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통한 생명 경험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체험이 부럽죠. 여러분들이요. 다 그걸 우리가 희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척박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경험이,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찬송은 헛소리로 들리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첫 단락인 6절에서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하는지를, 즉 생명을 얻었다고 노래하는지를 거기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지만 그 헬라어로는 굉장히 특수한 용어들을 많이 썼어요. 본체, 등등등등 해서 복잡합니다. 대충 뜻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되셨고 더구나 더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런 노래입니다. 이 9절, 6에서 8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늙어서 천수 나고 죽었거나 병 들려서 아니면 마차 사고가 나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들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받는 근거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그 사실을 곳곳에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질문이 또 나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지금 나의 죄의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한 유대인 30대 초반에 한 남자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용서와 어떻게 연관이 되냐? 그리고 예수 외에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의 십자가만이 죄 용서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우리가 그거는 이제 그렇게 교리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간단한데 이제 그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다니는 자기 스스로를 설득시키기도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말은 할 거예요. 그러나 설득당하지는 않고 그냥 믿고 있습니다. 설득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문제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더 알고 싶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죠. 대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걸쳐두고 그 내용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가 보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근본 내용에 우리가 설득당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건 잘 몰라도 세상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불행한 일인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걸 만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의 공명이 아직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 삶을 투자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행한 일이고 어리석은 거죠. 다시 묻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본 토대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옳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왜 옳습니까? 저는 오늘 거칠게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직접적인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음이 구원입니다.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는다거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아무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지 못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죽지 않는 한 율법을 아무도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실존을 뚫어본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니까 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지켜온 취미생활 한 가지는 테니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건 대충 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실력이 계속 늘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계속 지금도 저도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쏠쏠한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2번 테니스장에 나갑니다. 거기서 동호회원들과 만나서 시합을 합니다. 아무리 친선이고 마음을 비운다고 하더라도 게임을 할 때 이기려고 신경 무지하게 씁니다. 어떻게 공을 보내야 될지,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지 매 순간 게임을 하면서 신경 써요.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제압당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매너가 좀 나쁜 시원찮은 회원하고 게임을 하면 좀 불편하죠. 게임을 즐길 때만이 아니라 끝난 뒤에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어떤 순간에 좀 더 강하게 칠걸. 그때 그냥 로브로 공중으로 띄워서 상대방 넘길걸. 이렇게 머리를 또 이제 생각나면서 굴립니다.
이게 다 피곤한 일이죠, 사실은요. 단순한 취미생활도 이런데 다른 문제야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직도 역시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와서 제발 이번에 대통령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저에게 어떤 이가 와서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대형교회 담임 목사 좀 맡아달라고 한다면 정중하게 거절할 겁니다.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냐를 불문하고 일이 많으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점에서 죽음이야말로 구원입니다. 아무리 처참한 죽음이라도 일단 죽음은 해방입니다. 그제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죽음을 예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죽음의 충동, 타나토스라고 하죠. 여기에 종종 사로잡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존재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걸 다른 분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삶이 기쁨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실존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죽기 전에는 죄와 죽음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성서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가르침과 일상에서 누리는 존재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를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룩한 기독교인이 되는 초보 입문 거룩한 세리머니는 세례의식입니다. 세례의식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건성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죽은 사람은 돈벌이 하지 않고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먹지도 않고 숨 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모든 수고와 염려로부터 죽은 사람은 벗어납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와 실제로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세례를 자신의 영혼 속에서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완성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을 살아갑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그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이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고 오늘 사순절 여섯째 주일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한 주간 동안이 성주간입니다. 한 주간요. 오늘 그래서 십자가를 본문으로 해서 예수 죽음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이전 투구로 점철되는 세상살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설교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절한 세상살이를 살아가기에는 그런 설교는 비현실적이라거나 너무 나이브하다고 말이죠. 일단 이해가 되고 또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그리스도 찬송을 인용하기 전에
한마디 붙인 그 말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리스도 창가를 인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저에게도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바인데 실존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그리스도 찬송을 인용한 바울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를 높이심이라고 하는 낮아짐과 높아짐의 이 예수의 운명 가운데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종교적 낭만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실존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저희들 붙들어 주십시오. 거기서 온전한 생명이 세상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